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3일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삶의 처소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은혜와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전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실제적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도 잔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통에 그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라고도 얘기하고 골고다고도 하는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어느 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처형 방법에 대해서 그 잔인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묘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십자가의 처형은 그리스도의 철학자인 키케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고문형이 맞지만 성경의 기자는 이러한 고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써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완벽하게 언약의 성취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구약의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율법의 완성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낳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 진심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었기에 어머니로서 모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공생의 사역하실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위해서 늘 마음을 쏟고 정성을 모두어서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했던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요 그 죽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그의 시선이 사랑하는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옆에 있던 친인척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서 언약의 성취로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에서만은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25절 말씀을 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그 밑에 누가 있냐면 그의 어머니와 또 이모. 이 이모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도 얘기하고 사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제자인 누가 있죠?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마리아는 참 특별한 존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는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가 작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남달랐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의 아버지 요셉이 숨기려고 해도 예수님의 탄생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비정상적인 출생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수군거리거나 또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의 비난과 그 다음에 조롱을 자신의 목음으로 막아냈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 그 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괴롭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 중에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 죽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99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99세 때 돌아가셨는데 이모랑 외삼촌이 분명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웃는 겁니다. 왜 웃냐면 호상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얘기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죽잖아요.
절대로 웃음이 없습니다. 참척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울지도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오는데 어쩔 줄 모르는 그 한탄 섞인 한숨만 나오지 웃음이 없습니다. 네, 마리아는요, 예수님 때문에 그 지금 참척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 옆에 그녀의 자매인 요한의 어머니가 있고, 또 예수님을 양육한 아버지의 형제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옆에는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자유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사촌지간이고 제자였던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도 불쌍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아들과 친척이 죄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주님이 겪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요, 우리가 쉽게 넘기면 안 되는 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요, 너무나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가족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평범한 일생을 살으십니다. 어머니도 부양하고 자식도 낳고 평범하게 살다가 이제 늙음하게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한 것이 인류에게 아무런 희망과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요, 자기 가족이 고통스럽고 소중하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나이 들고 노쇠한 몸으로 다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맞춰서 모든 유혹을 이겼다라고 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족이라는 가장 큰 유혹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부터 이야기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이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위해서 옆에 있던 요한을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라 요한이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단지 육신적인 어머니로 대하고 그를 특별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위대한 첫 발짝을 내디디시면서 이제 내 육신의 가족과는 단절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혈육으로는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가 맞지만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며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른 거죠.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에, 그 은혜의 나라에 한 가족 공동체가 되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누구나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기에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시키면서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한 거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죠. 십자가 사이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육신의 어머니를 대하지만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이 땅의 모든 혈육 관계가 깨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사촌지간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이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밀할 수 있죠. 그러나 어머니는 아닙니다. 자기 엄마가 옆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은혜로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는 관계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승을 보면 이 요한은요, 마리아가 죽기 전까지 어머니로 모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평생 아무리 이모라고 하지만 어머니로 모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그의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유대인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66년경에 사도 요한은 팔레스틴 지역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마리아가 아마 80이 넘었을 건데 이 80이 넘은 마리아를 모시고 피난길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 요한은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요, 그 도망 다닐 때 본인도 힘든데 이 나이 드신 마리아를요 데리고 함께 여기저기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 자신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순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그죠? 요한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사역할 때 요한은 어머니를 섬기는 일만 감당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제 사도로서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한 거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인간적인 혈연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육신의 어머니, 그 사랑했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맡긴 거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리아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신 거죠. 또 이 말씀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새롭게 정립된 가족이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요 개인적인 가족사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그런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주님보다 가족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맺어주신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맺어주신 그 하늘나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혈연 관계를 끊으시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정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님처럼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한 가족 삼으신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을 한 지체요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찬양하겠습니다. 154장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혈육의 정을 끊고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형제자매로 주님이 맺어 주신 관계이기에 어른들은 부모님으로 섬기고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은 형제자매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였기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형제자매가 되는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끊으시고 의연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된 내 주변의 동원교회 성도들을, 교우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로 자녀로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신앙, 나 혼자만을 위한 신앙은 내려놓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일상의 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상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것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일상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이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동원교회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